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주는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8장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또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가 이 재판장밖에 없음을 속으로 생각하며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에 매일같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과부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저 여자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니 나를 위해서, 그러니 저 여자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도록 내가 저 여자의 원한을 좀 풀어줘야겠다 해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저희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면서 해주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일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주님께서 이 일이 참 놀라워서 제자들에게 저렇게 불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사람, 그 억울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구나. 저 완악한 사람도 자신의 고집을 꺾고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아, 저런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고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올해 초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 하나원에도 동반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떨어져 지낸 지도 10년도 넘었고 각자 중국에서 각자의 남편을 만나서 각각의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동시에 오다 보니까요, 이 하나원에서 이제 법과 원칙이 있는데 한 세대당 한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집을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북한에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서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한 세대로 묶여 있었기에 이들이 한국에 왔더니 각각 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을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하나원에 입소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각각의 가정이 생긴 상황이었고 또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각각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원의 주택 담당관 선생님은 이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자매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집을 각각 받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될까요? 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목사인 제게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에 있는 다른 교육생들에게도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그 간절함, 이런 간절함을 품고 하나원 직원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원 직원분들이 불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분들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수행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니 끈질기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사무실 앞에 서서 출근하는 직원 붙잡고 사정하고 또 그 윗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사정하고 또 원장님도 직접 만나긴 어려우니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의 하루 루틴이요, 교육 과정도 교육 일정도 빡빡하지만 새벽에는 예배당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아침 먹고는 출근하시는 선생님의 출근길에 서가지고 그분들에게 계속 만나서 울면서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들이 하나원에서 3달 정도 있거든요. 근데 한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게 될까? 찾아가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한 달 만에 이들의 기도와 또 이들의 요청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매우 복잡한 행정 절차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 한계상 그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이들은 나갈 때 각각의 집을 받고 나갔습니다. 이 자매들이 이번 올 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연락이 와서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 집을 받기 직전까지는 이게 될까 싶었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을 때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참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 찾아가면요, 사람 마음도 바꾸는 법인데요, 오늘 말씀에 주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한한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밤낮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응답했다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억지로 응답을 받아내는 그러한 조르기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뢰의 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달리 속히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더디게 응답받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어떤 분들은 수년째 혹은 10수년째 혹은 그 이상 기도해왔으나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저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속히로 번역된 타케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빠르게라는 시간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이 타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에 그리고 그때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응답의 시기를 손가락으로 세어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치십니다. 이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물음인 것입니다. 한 자유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국에 홀로 온 그 자매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국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의 제목은 속히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돈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 못 오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돈과 브로커를 다 준비했는데도 정작 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오지 않겠다라고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마음을 180도 바꾸셔서 한국에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셔올 준비를 잘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출발의 과정에서는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오는 험난한 여정 때문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글쎄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여셔서 중국과 제3국을 거쳐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오고 나서요, 불과 다다음 달에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가 비록 더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좋으신 때를 예비하셔서 그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 자매의 어떤 관계길래 그 자매의 그런 기도의 제목과 사정과 이런 일들을 속속들이 아냐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실은 이제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2019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받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셨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 혹 수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에게서 바로 그 믿음을 보았노라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가 자주 지치고 더딘 응답에 낙심할 때가 많사오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 앞에서 낙심한 심령마다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응답의 하나님,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저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에 지체 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가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린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헤븐리 제가노인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케어센터의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